황폐하리로다.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욥기서 8장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거미줄을 붙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는 담장과 울타리를 기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가 되세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야곱을 얼마나 축복했든지 야곱이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고 할아버지를 문안한 거야. 병문안을 임종의 직전에. 그랬을 때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품 앞에 앉히고 손을 대각선으로 펼쳐서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아들 요셉에게 세 가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4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그래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밧단-아람 삼촌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손에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길에 음식해 먹으라고 식용유 주었던 한 병을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동산에서 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단을 쌓게 되지요. 그러니 그가 밧단-아람 삼촌집으로 갈 때는 완전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만 눈붙일 겨를이 없게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지나놓고 났더니 그 수고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수고, 견디게 하셨던 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고라는 것을 깨닫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던 그 세월을 자기 스스로의 공로를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우리 모든 생애에 훗날에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된다니까.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힘쓰고 애써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늘이 열려야 된다니까. 하늘이 열린 민족과 닫혀버린 민족은 다를 수밖에 없고 하늘이 열려있는 가정과 하늘이 닫혀버린 가정은 다를 수밖에 없고 하늘이 닫혀버린 교회와 하늘이 열려버린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돈의 심리학이라는 글을 썼던 월스트리트 저널에 평생을 글쟁이로 살았던 사람 몰간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 부자를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이 번역본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놨는데 돈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의 능력과 지식과 지능과는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지능이 얼마나 높느냐,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지인은 배운 것도 그리고 학력도 능력도 없어서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였는데 그가 100억대의 부자가 이루어진 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라 그에게 따라오는 돈의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서부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며 거기에 상주하면서 금맥을 찾았지만 대부분 다 가난뱅이로 해서 봉토로 돌아왔지만 지금까지도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청바지를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이 지능과 능력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부유근이더라. 작은 부자 새끼 밥은 먹고 살고 자식 양육하고 집 한 칸 얻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새끼 밥은 먹고 살더라. 소부유근이라.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대부유천이라. 큰 부자는 어디서 열려야 되느냐? 하늘이 열려야 되더라. 하늘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그 몰건 하우젤이란 사람이라니까. 왜냐? 사람이 누리고 사는 것, 돈을 벌어서 대부가 되어지는 것은 능력이나 지능이나 학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야 되더라.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누구의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찾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 치료의 가치, 복을 주실 때는 복의 가치를 아는 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끼고 전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과도하게 아낄지라도 가난을 면치 못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본다면 세상은 아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부지런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보다 그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역사 이야기를 조금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마담의 아들 사마천이라는 중국의 역사학자가 한국의 사학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나와 있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서문에 담고 있냐면 이런 글을 서문에 담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이 팔이라는 미물이 천리를 날아가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천리를 날아갈 만한 날개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리를 가고 싶은 마음뿐이지 천리는 꿈에도 언감생심 꿈도 못 꿔볼 일이야. 그런데 이 미물이라는 파리가 천리를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천리마의 꼬리에만 붙어도 간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왜 이곳에 있겠냐 이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네가 새 사람이 되게 되리라. 그러니 야곱이 아들 요셉을 무릎 앞에 두고 고백한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이 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내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품 안에 안고 그를 양육했다면 그는 목동밖에 만들어 내놓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형들에게 팔려서 그는 애굽의 상인에 의해서, 그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127도를 담당하는 거대한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최고의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지요. 그곳에 유학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할 수 있는 거죠. 내 품에 있어야만이, 내 품에 있었다고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품 안에만 품고 있었다면 그는 요셉 야곱처럼 목동밖에 못 만든다니까. 그런데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를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우리 식구를 살려주는 자가 되었으니 내 뜻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도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나 괴롭고 힘든 문제, 이 모든 일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왜 지금 아파하는 줄 아냐? 네가 왜 지금 괴로워하는 줄 아냐? 네가 지금 왜 외로워하는 줄 아냐? 지금은 너에게 외로움처럼 보이고 괴로움처럼 보이고 환난과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선한 일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내 나이 40만 되면 수도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내 나이 40이 되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아니, 꿈이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거나 도울 자가 있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했어. 하나님, 내 나이 40이 되면 몇몇 촌촌을 마다하지 않냐고 이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33살에 목사가 되어 개척을 해서 시골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밥 먹을 때나 새벽 때나 무슨 어디든지 앉으면 그냥 길은 보이지 않고 방법은 없고 어떤 계산도 없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다 보니 방법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길이 있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야. 홍해가 있어서 기도했나요? 기도했더니 홍해의 길이 있더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방법도 없어, 길도 없어, 누가 역사할지도 아무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더니 길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환난처럼 보이고 어마어마한 고통처럼 보여서 내가 정말 죽어야겠다, 죽는 것밖에 산소망,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그 코너에 몰려있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 20여 년 전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지방에서 가장 먼 데를 찾아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의정부였어. 의정부에 와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밀락동이라는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개척 3년 만에 여러분 500평 건축을 했어. 어떻게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허기한 남의 일에 뭔 아멘 하겠어? 응?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데 한 주에 최소한도 5가정 10가정씩 보내는데 1년이면 여러분 250가정 300가정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이었고 그때는 길도 보이지 않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올라와서 뒤돌아보니 내 나이가 정확하게 40살이야.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서, 그리고 몇몇 촌촌을 마다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부흥사들 사이에 내 별명이 뭐냐면 촌딱이 해집고 다닌다 그랬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쓰셨든지. 그런데 여러분, 경기도를 수도권이지 기도가 버릴 게 없어. 그때는 환난이었고, 그때는 고난이었고, 그때는 아픔이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다른 교회는 다 따라한다. 그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고 나온 문제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에 더 빨리 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야곱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간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뜻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광야길에 주님만 아는 길이었고 홍해의 길은 주님만 아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앉혀놓고 그 두 손자를 앉혀놓고 너를 잃어버리고 보지 못할 줄 알았던 내가 손자들 둘까지 보았으니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예수 믿는 즐거움도 있지 않냐 이 말이지. 내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랬다니까, 하나님 한번 웃을 일 좀 줘봐요. 하나님, 내가 좀 웃을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줘봐요. 내가 좀 웃을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했으면, 성질 났으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겠냐고. 인상 쓰는 거 하나님께 안 보이려고. 그 세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와 나를 가르치고 양육해 주었지 않느냐. 출애굽기 35장 36절 이하에 보면 부살렉과 아브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심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라는 수단을 통하여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이라는 말씀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인자야, 내가 너의 곁을 가며 지나며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하느니라. 오늘 우리 삶의 실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부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면서 내가 내게 다시 말하노니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살려줄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이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 입술로 간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잡히지 않냐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7절에 보면 우러러 보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라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5절과 6절에 보면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고 내 이웃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믿지 마라. 이 말은 불신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뿐이지 도울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를 낳았던 부모가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밤에 이 동산에서 금식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 도움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곳에서 신음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미 그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쓰러질 때마다 주변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할 수 있어. 오늘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의 넘어짐을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그래. 내 넘어짐을 인하여 너의 기쁨이 되지 마라. 내가 비록 엎드려졌을지라도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올 것이고 내가 어둠에 거할 때 그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네가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인생 역전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주께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께 맡기고 그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준 권세가 아니라 너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그 권능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방언을 말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레를 입지 않는 것. 이 능력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고. 이런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시켜주는 성령의 갑주를 입고 살면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터널 같아도 터널이 영원하던가요? 어느 날인가 분열의 햇살이 비춰지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겨가는 세상이 아니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니 버티면 되고 인내하면 되고.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해버리셨잖아요. 너희가 싸워서 세상을 이겨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세상 가운데 네가 말씀 앞에 무장되어서 세상에 너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싸워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니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땅에서 멸하실 때에 나와 내 자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나와요. 9장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전쟁의 환란 중에 피하고 가다가 보모가 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절단 나버린 쩔뚝이가 있는데 그가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붙잡고 난 이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이 추억되어서 시바라는 몸종을 불러서 누군가의 요나단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내게 데려온다면 내가 요나단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바가 이곳저곳을 찾아서 가봤더니 마길이라는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그를 다윗 왕 앞으로 데려왔더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주여, 어찌하여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인생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스스로 깨달았으면 자기 인생을 죽은 개에 비하시켰을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보고 망해보고 무너져보면 때로는 죽은 개 같을 때가 있어. 누구 하나 우리를 향하여 눈빛 하나도 주지 않냐고, 누구 하나 나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 하나도 오지 않은, 이렇게 적막강산처럼 외로울 때가 있다 이 말이지. 다윗이 그를 향하여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너의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너의 강건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을 추억하여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부모는 내려오는 복은 없을지라도 내려가는 복이라도 신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니 우리 주변을 보면 열심히 살아도 복받은 사람의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아끼고 전략하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사는 놈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러고 살아보니까 삶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내려온 것은 내게 없을지라도 이제는 내려간 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심었던 그 사랑이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절단 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책임지는 사람이 생겼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왜 죽은 개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켰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봤더니, 첫째, 가문이 몰락하면 죽은 개처럼 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가문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의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저버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3, 4대에 내가 저주하리라. 아니, 복은 천대를 주는데 왜 3, 4주에 저주가 끝나는가? 여러분, 3대가 저주받으니 저주할 자가 없어져.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축복은 왜 천대까지 가느냐? 그 본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서 수천 대까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리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하여 죽은 개라고 했지만, 아무리 죽은 개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전에 불렀던 달리다곰이라는 찬양이 있어. 달리다곰. 캄캄한 인생길. 이 달리다곰이라는 이 찬양을
히트시켰던 이광희 선교사님이 계셔. 이광희 선교사님은 그 CBS, CTS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을 소개하고 간증을 할 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보고 싶으면 이분을 보면 된다 그래. 오늘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분을 봐라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분을 봐라 그래. 이광희 선교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봐봐. 초등학교 2학년 중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강원도에서 아들은 도둑질하고 어머니는 망을 봐줘. 이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가정. 근데 이 아들을 놔두고 어머니가 시집을 가버렸어. 이제 애기 혼자 남아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래서 사는 게 뭐냐? 도둑질하고 살아.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광희 선교사님이 예전에 미닫이 가게 문들 있잖아, 일본식으로. 그걸 들어서 뜯어서 올라가서 설탕인 줄 알고 5봉지를 훔쳐왔는데 달빛 아래 강가에 갔더니 그게 미원이더래. 미원. 세상에.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먹고, 그렇게 도둑질, 동네 안에 뭔만 없어지면 저 새끼가 이러고 살아가는데, 남대문에서 거지가 되어서 친구 둘이 만나서 잃어버린 찌꺼기, 버려버린 찌꺼기 주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이 그러시더래. 주워 먹으면 거지 돼 이 새끼야. 주워 먹으면 거지인데 거지 된다 그러더래. 근데 혼자 주워 먹을 땐 외롭더만 거지 친구 하나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서 잘 주워 먹어지더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이러더래. 토큰 하나 주면서 장안평에 가면 벽돌 공장 있는데 거기 가면 너가 얻어먹지, 주워 먹지 않아도 돼. 벽돌 공장에서 먹여만 주면 일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총각총각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추우면 우리 교회 와, 배고프면 우리 교회 와, 이러는데 친구는 뭐라 하냐면 이러더래.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10원을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조롱을 하더래. 근데 이광희 선교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고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필리핀의 선교, 이 섹타나 센타나 이런 데가 얼마나 크고 많고 넓은지, 전 세계를, 미국과 일본을 내 집 드나다니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초등학교 2학년 중퇴. 근데 사모님은 기자 출신이래. 교회에서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다듬고, 이렇게 하루는 미국의 애틀란타 가서, 애틀란타는 전 세계 공항으로 흩어져 있는 터미널과 같은 공항 아니겠어요? 거기 갔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 전화가 왔더래. 여보 동그라미에 꼬리가 있는 게 Q야 O야?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냐고. 고등교육까지 마쳤음에도 우리는 뭐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존귀한 거 아닌가. 할렐루야. 가문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 내려오는 복은 없을지라도 내려가는 복이라도 심자.
내려오는 복이 없어서 이 고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려가는 복이라도 심어놓으면 내 자식들은 우리의 수고로움이 대물림이 아니라 누리는 것에 대물림이요 다스리는 것에 대물림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문이 몰라가니까 죽은 개처럼 되는데, 두 번째는 육체라도 건강하면 사는데, 육체가 두 다리가 절단 나버렸으니 자력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죽은 개하고 비교를 해도 어느 것 하나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가문은 몰라가고 육체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울 자를 만나면 사는데, 돕는다는 것이 새끼 밥 먹여주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거, 빼앗겼던 거 원상회복과 회복시켜주는 것이 돕는 것이지.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시바라는 자를 불러서, 그는 사울의 몸종이었으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너와 너의 우양과 너의 영토와 너의 가족들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한 살림을 띄어서 주는 거야. 한 살림을. 그리고 무비보셋을 시바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종으로 붙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로 무비보셋 너는 이 왕궁을 출입하게 되되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겸상하게 될 것이다. 양자로 받아들여. 오늘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언약의 피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조금 부족할 수 있어. 모자라고 약하고 없을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아. 종기로 간을 씌울 것이고 복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가서 7장은 그 이야기예요. 나의 대적이요 나의 넘어짐과 무너짐과 망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내가 엎드려질 때 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둠에 헤매고 다닐 때 그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기죽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기죽지 마.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존귀케 할 날이 온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봤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다윗같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지는 것은 그 시대에 8명 최고의 맥시멈이 제자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율법사, 교법사의 밑에 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교법사,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극보수의 사람. 그렇음에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은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야?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은 사람을 초월할 줄 알았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는데 사람을 초월하지 못해. 꼭 사람과 부딪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싸웠다 그래요. 그 맹수가 여러분 사자겠어요? 호랑이겠어요? 알렉산데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파선한 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파산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처럼 어이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사람 초월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일꾼 되면 안 돼. 사람과 잘 부딪히는 사람은. 두 번째는 바울은 사람만 초월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초월할 줄 알았어. 교회 안에도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것,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것을 다 표시내고, 힘들면 힘든 것을 다 표시내고, 교회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지 물어보면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에 다 잘할 수 있어요. 뻥이 아니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환경 내가 이겨나갈 테니까 목사님 기도만 좀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환경을 이겨보려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어요. 반드시 이기고 내려가세요. 반드시 승리하고 내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람만 초월하거나 환경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봤더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물질을 초월할 줄 알았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어.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겸손하게. 근데 교회는 사람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한데 이 물질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네. 이걸 못 초월해. 물질이 많은 것도 못 초월하지만 물질이 없는 것도 못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 물질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는데 사람을 못 초월하는 사람, 사람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했는데 여러분 환경을 이겨나가지 못해서 그 환경에 무너져버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아. 오늘 밤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사람 초월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물질을 초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기의 간을 씌우셔서 귀하고 복된 날에,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귀하고 복된 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자, 우리